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저희들이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뭐 지금이라 해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어떤 통계 수치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이 분명히 되어졌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난 건 아니지요. 여름 휴가를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유행하지 않겠느냐, 또 가을 겨울 독감 시절에 또 다 한번 유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중요 또 조심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국가에서는 보여주고 있지요. 앞으로도 올해 1년 동안도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렵겠지요. 또 세계의 어떤 전쟁과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물가들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음식들이나 식품들이 상당한 금액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체감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마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아이고 합니다. 요 기름값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의 지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고 물가들이 올라가 있고 많은 것들이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지요. 좀 답답하지요. 또 불평하기도 하지요. 원망하기도 하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어림없을까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좀 세울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믿음을 세우며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러한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감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은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을 더 어떻게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믿음의 모습들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자기 공로가 아닌 내가 무익한 종이요 낮아짐의 자세로 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유익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 아니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 내 공로, 내 힘, 내 능력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무직한 종이요 연약한 종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할 수가 있고 믿음은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달려왔지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끝냈고 한 달이 된 이후에 지방선거를 해서 끝냈습니다. 지방선거는요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우리가 더 민감하게 우리가 살에 부딪히면서 부딪혀야 될 우리의 지역의 인물들을 뽑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웠고 더 치열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한 몇 달 동안 저희들은요 선거의 정치적인 어떤 사안 속에서 살아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의 강함을 갖고 믿음의 열정을 갖고 믿음의 그늘 속에서 살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자, 믿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 설명해주고 뭘 가르쳐주느냐?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와 연결시켜줍니다. 단순히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난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온다. 이렇게 믿음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 믿음을 주어야지. 딱 주워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운다 생각하니까 이런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러분 사람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고사리 사건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사리 따다가 여기가 있네 저기가 있네 모래에서 산을 넘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이거 뭔가 우리가 움켜 잡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욕심. 그런데 이 믿음은 욕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갖고 있어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고 강력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구원의 믿음의 은혜는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믿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 옛 성품은 사라지고 새로운 성품이 되어진 하나님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이 구원의 믿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자녀가 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삶의 개혁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신약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뭐가 생겼습니까?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의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복 받으라고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주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어떠한 증표처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삶의 계획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힘있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다시 한번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역을 늘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성경에요 성경을 보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그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이 코로나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수십만 명의 사람이 왜 코로나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 질문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제약 우리가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제약을 품고 난 후에 생긴 것들은 뭡니까? 전쟁이 시작되었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병이 시작되었고 심판이 임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임했고 애굽에는 어때요?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제약으로 만들어진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여 지금도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중에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50%가 줄었습니다. 지금도 50%가 나오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30%, 어느 교회 40%, 20%. 그런데 어느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저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붕괴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자율학습 안 가고 붕괴한다고 갔습니다. 옛날에 붕괴하면은요, 조금 예배당에 오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걸린 비로소 아멘. 그리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요, 나 같은 죄인 부르며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회 다 참석하셨죠? 저도 붕괴를 많이 갔습니다. 강제상 바로 포 밑에 앉아있기도 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뭐 한다고요? 물통한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집회 가면 수없이 들었습니다. 구원광장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히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합니다. 아멘. 얼마나 모르는데 율동까지 만들어가지고 붕집회 때요, 잠만 자면은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또 하다가 또 잠자면 한 번 더 하십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이걸 머리에 박힐 정도로 저도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짜 인통합니까? 진짜 물통합니까? 근데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뭐라도요? 온수라도 그와 함께 화목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면, 여러분들 이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기 위해 제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뭘 세워야 돼요? 믿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다고 해서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똑똑했으면 여기 안 있죠. 또 제가 찬양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찬양을 잘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똑똑도 하고 목회자가 졸업장도 좋고 아주 찬양도 잘하면 저 여기 있지 않아요. 진짜 미국 가버렸습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 알잖아요, 찬양. 저는 찬양은 침대 여기서 부릅니다. 모르는 것을 몰라요. 안 것만 골라서 부릅니다. 또 하나 배우려면 뭐예요? 집에서 인터넷에서 틀어놓고 맨날 며칠 동안 그 찬양을 불러서 이번 주 하십시다. 그렇게 합니다. 애워요, 애워. 머릿속에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합니다.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나 이거 하는 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인통도 있고 물통도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러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게 아니고 강력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해 보면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상이 있다고 써졌어요. 성경에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잠언서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며 말합니다. 재물과 영혼과 생명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헛된 것 아니에요. 강단에서 분강사 목사님들이 80년대에 신통하며 인통하며 물통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그렇게 했지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습이에요. 이게 본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교회 엉덩이 붙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많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말이냐면요, 담양하면 이제는요, 담양 읍교회하고 행복한 교회가 쌍도 마차지. 이 반응이 여기 우리 행복한 교회 맞죠?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아이고 벌써 제가 우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또 거기서 내가 냉큼 그러지요 하면 또 얼마나 또 소금 목사를 하겠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마음은 기뻐요.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6년의 시간을 달려갔어요. 뭐 하려고 달려왔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누구에게 임하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응답이 임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요. 자꾸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자꾸 입 다물고 있으면 저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입 벌리는 것도요 그냥 벌리고 믿음이 있어야 입이 벌려져요. 신기하죠. 믿음이 있어야 입이 벌어지다 이거예요. 제 이번에 우리 제주도의 목사님 모시고, 제가 교육제 회장이에요. 교육제 회장. 할 수 없이 65명의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참 근데요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 타본 사모님 앞으로 3년 은퇴가 남았는데 그게 올해 몇 살? 67세라는 거겠죠. 67세 5세 사모님.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처음 타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30년 만에 처음 타보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봐요. 이런 사모님. 갔다 왔으니 일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는요. 왜요? 개인당 제주도로 가는데 한 45만 원, 50만 원 요새는 더 들어가기도 해요. 요새는요. 물가가 아이고 이 육지 물가도 많지 않은데 이 비행기 타고 배만 타고 가면 30%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또 참 사람도 나쁘죠. 똑같은 동네 사는데 대한민국 사는데 비행기 한번 타고 왔다고 물가 한번 타고 왔다고 물가를 이렇게 묵 올려버려요. 너무 비싸요. 밥 한 끼도요. 여기서 10,000원이면 먹었는데 그게 뭐 이거 뭐 배가 돼서 돼요. 부담되죠. 준비를 하는데 65명 갑니다. 돈이 있어야지요. 교육자회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회비에 달달이 10,000원씩 내는 교육자회가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계산해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목사님 고민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 받으십시다. 30만 원 내고 시골교회 목사님 누가 가겠습니까? 둘이 합치면 60만 원인데 누가 쉽게 내겠어요? 안 된다 하면서 회의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5만 원 하십시다. 아니다 30만 원 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제가 10만 원 하십시다 그랬어요. 10만 원. 10만 원 하십시다. 10만 원 1인당 10만 원. 그랬더니 난리가 아닙니다. 못 하겠다고 처음에 다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안 되겠어요. 그럼 5만 원 올렸어요. 15만 원 하십시다. 생각과 안 맞으면, 자기와 안 맞으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뭐예요? 한 발짝 물러섬입니다. 네 혼자 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갔다 왔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들 행복하다고, 힐링이 됐다고, 그 마음에 답답했던 목회자들의 마음을 무언가 모르게 힐링이 됐다고. 안 된다고 했던 목사님들이 기적이다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게 보장된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저는요, 입만 벌려서 하나님 나 주실 줄 믿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제가 진짜 목회자로서 진짜 치사하게 다 달라. 어느 다니면서 얼마나 참 내가 진짜 못할 일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주도 놀러 갔다 온지 알겠죠. 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실 줄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옆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습니까?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짐덩어리로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있고 목사님 저 문제 없는 것처럼 밝게 웃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쓰라리 고통의 짐들을 지고 사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그냥 저 만나면 목사님 웃지마, 그 웃음의 이면 뒤에는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짐덩어리 갖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해결해요? 누가요? 사람이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편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주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거대한 짐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이. 전 아침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성도 300명을 주세요. 하나님 주려면 속히 주시고, 하나님 돈도 주려면 우리 교회도 많이 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지요. 다른 사람도 믿을만 하지만 저는 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다른 목사님도 믿을만한데 나는 그분보다 더 믿을만하니까 저한테 주세요. 주려면 하나님. 네. 좀 욕심꾸러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 보십시다. 멈춰 있었던 마음대로 다시 움직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뽕나무더러 뿌리가 보뼈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시라. 뽕나무고 야 뽕나무 뽑아줘서 그때 가라 심어줘라 그랬더니 임대에 대한 거 뭐가 있으며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며. 이에서 무아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긍정의 신앙 어떤 그런 걸 가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16년 전에 여러분들 보잘것없이 시작했다가 주님 여러분들이 어때요? 성도들의 입술에서 우리는 창작교회가 되자 창작교회 되자 하셨습니까? 주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창작교회, 다망을 영적으로 이끄는 창작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에 보면은요, 그 믿음의 거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사라에게 백세에 얻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였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달라 할 때에 믿음으로 드려버려, 믿음으로 묶어놓고 그 아들을 배를 가르려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며 주님께서 여호와 이래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한 바퀴를 돌면 동쪽이 무너지고, 한 바퀴 돌면 서쪽이 무너지고, 한 바퀴 돌이 중앙이 확 무너지고, 이렇게 역사가 눈에 보이면은요 돌만하지요. 한 바퀴 돌았더니 와, 한 바퀴 돌았더니 또 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한 바퀴 돌아도 잠잠했고, 한 바퀴 돌아도 잠잠했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양강 나팔을 불고 함성을 찔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진멸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는 한 바퀴 돌고 뭔가 눈으로 잡아야 돼요. 뭔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 또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걸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믿고 오늘 또 돌고 내일도 돌고, 언제까지? 주님이 함성을 지르라 할 때까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다. 거기는 능력의 현장이 우리에게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로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한다고요? 누구들도 할 거야. 또한 예수님이 더 귀한 말을 해요. 또한 뭐라고 됐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오후 예배 때든지 한번 나머지를. 자,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막 움직이게 해요. 사단은 우리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오,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안 해도 돼. calm down, calm down. 뭐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상처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사단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요, 우리는 삶을 또 희생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희들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짠맛을 내야 되고 밝힌 빛해야 돼. 이 빛은요 내 등경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이 드러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숨겨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2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근육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 어른들이 고관절 수술하시거나 무릎 관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때? 어른들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 튼튼한 다리 갖고 있어도요 한 달 두 달 누워 있으면 어때? 이게 이 살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쭉 붙어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직립 보행을 못 하게 된다니까요. 몇 달 만에 움직이려면 휘청휘청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예배도 멈췄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도 멈췄고요, 여러분들의 전도의 생활도 멈췄고요, 여러분들의 어때요? 신앙과 경건의 삶의 모습도 멈췄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저처럼 됩니다. 배에 살만 찝니다. 이렇게 이걸 빼려고 했더니 안 빼집니다. 저는 추석경기도 한 번씩 돌아요. 어떻게 도느냐, 참 이게 그 아주머니처럼 잘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돕니다. 산책하듯이. 그런데 살 빼려면 어떻게 돌아야 돼요? 온 몸을 들여서 호흡 해야 돼요. 창피를 무릅쓰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교회가 움직이십시다. 행하십시다. 여존대가 움직이고 남존대가 움직이고 교사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쉬지 않고 기도자들이 움직이며 오고 가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일 새벽부터 오실 거죠? 내일 새벽부터 오실 거죠? 여러분들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교회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이 되실 거지요? 지금까지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숨겨왔다면 예수를 드러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집사야, 장로야, 안수 집사야, 공의사야.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의 행함들을 보이세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행함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들 문제덩어리가 있습니까? 주께 기도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 삶의 변화의 은혜, 개혁의 은혜까지도 우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 혼자 산다에 보면 그 남자 있었죠. 그 짠용이 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행복 박수라고 하더라고요. 행복 뭐 하더라고요. 그 박수 참 중독성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행복 박수가 사람 즐거움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웃음을 만들어내십시오. 고통의 암흑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시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얼굴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일어서서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